사랑하는 우리 산울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이름이 행복한 산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보고 행복할 게 없죠. 언제나 예수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면 우리가 정말 큰 소리로 누구보다도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보면서 우리 행복할 거 성경에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헤매지 마시고 없다 생각하시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언제나 세상의 덧없음 속에서 그것으로 허무함으로 내 마음을 우울해하고 끝내는 자가 아니고, 그곳에서 그 허무함을 딛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 때문에 행복함을 되찾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이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제자도라는 말로 어렵게 그것을 쓰고 있지만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예수를 잘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거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작지만요,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꿈꾸기 때문에 그 비결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혹여라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다면 그것을 바꾸고 성경적으로 재정립하여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를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자가 될 뻔한 사람, 희한한 설교 제목을 잡았죠. 그래서 제자가 될 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눴고요. 그 얘기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중에 누구도 제자가 될 뻔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진정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난주의 말씀과 반대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즉, 지난주까지는 이제가 제자로 주님을 제대로 잘 믿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다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은, 그러면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해야 될 게 뭐냐, 이것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절이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여러분, 제가 보통 우리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잡으면 제가 보니까 한 7절 정도를 잡아요. 근데 저는 한 10대줄 정도를 잡거든요. 설교 본문을. 근데 오늘은 파격적으로 한 절을 잡았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건 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혹시 자는 분 있으면 깨워주시고, 예, 그런 분 없는 걸로 알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 잘한다 생각하지 말고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내 뇌리에 깊이 새겨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 별표 10개 치고 쫙 줄쳐놓고 외워버리는 것처럼 외워야 되는 구절입니다. 이 제자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가리키는, 제자로서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게 뭡니까? 한 절을 택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이 구절을 여러분이 딱 제시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공간복음 세 부분에 이 절이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든지 마가복음 8장 34절이든지 누가복음 9장 오늘 읽은 23절이든지 요 셋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의 뇌리에, 여러분의 가슴에 꽉 배겨놓고 완전히 외워버리셔야 되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왜 누가복음을 택했는지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이 제자로 살아가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구절을 깊이 각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의미에서 또 각인시키는 의미에서 우리 앞에 있는 구절을 한번 외울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돼 있어요? 무리에게. 목사님 이게 이상한데요? 제자에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본문에 가면 제자도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쓰는 무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얘기했던 그 무리하고 원어가 좀 다릅니다. 여기 있는 무리는 무슨 뜻으로 보면 되냐면 그냥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그러면 제자냐 무리냐 이걸 구분한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라기보다는 모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더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고 시험에 들지 마세요. 이거 무리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번역상의 선택의 문제였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는 자, 이걸 보시면 또 이 구절에서 전제로 넣어야 될 건 제자가 되는 자질을 타고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말하면 타고난 제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나는 타고나질 못해서 쟤는 믿음을 타고났어.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은사, 제자의 은사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본문에는 없지요. 왜요? 뭐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세요? 아무든지예요. 아무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타고난 사람이나 주님의 제자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걸 놓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전부 뭐가 돼요? 제자 후보군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은 제자 후보군이에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 당신은 제자 후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딱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당신은 제자 후보십니다. 네. 아시겠죠? 우리는 적어도 제자 예비군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제자로 주님이 제자가 되는 조건을 여기에 몇 가지를 말했어요.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요점을 제가 정리하고 시간은 되는 데까지만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이 요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제자됨의 모습. 거기 보면 첫째로 뭐가 나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떤 길을 걷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부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기 부인의 길. 자, 저를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예,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에요. 자, 이게 어떤 뜻인지는 조금 이따 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가 나오죠. 두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네, 날마다 뒤에 나오는 것, 제 십자가를 지고, 자, 저를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이것이 제자로 되는 두 번째 길이에요. 길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본문을 보면 여기 앞에도 따라가 나오는데 뒤에도 따라가 나오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따름과 뒤에 있는 따름이 좀 다릅니다. 앞에 있는 따름은 정확한 뜻은 뒤에 위치하다는 뜻이에요. 뒤에 이렇게 위치하는 거, 그 사람 뒤에 위치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사람 뒤에 위치하는 것을 앞에 있는 따름이라고 말하고요. 이게 아니라 뒤에 여기 나오는 따를 것이라는 요 말은 보다 의도적으로 헌신하는 걸 말해요. 의도적으로 헌신해가지고 그분을 바짝 쫓아가는 거예요. 그 뒤를 그냥 막 쫓아가는, 의도적으로 헌신적으로 쫓아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하는 주님이 제자로서의 갖춰야 될 세 번째 모습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다 같이 예수님만 주목하며 걷는 사람. 자, 합시다. 시작. 예수님만 주목하며 걷는 사람. 의도적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의도적으로 걷는 거예요.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제자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됨의 모습. 첫째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걷는 자.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걷는 자. 셋째는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제자도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쪼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간략하지만 조금씩 의미를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 모두가 제대로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를 믿어도 정말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제자로서 예수를 믿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자기 부인의 길을 걷는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어적으로는 영어로 말하면 셀프 디나이를 말해요. 자기를 거절한다. 이 부인한다는 말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거절한다. 이런 뜻을 말해요. 이 뜻이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한다.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부인한다. 어찌 보면 이것이 굉장히 불교인들에게는 익숙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그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이게 불교의 핵심적인 자기 수양의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놓고 예수님이 부처하고 친구 관계가 아니었을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특히 불자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음과 불교는 기독교와 불교는 이렇게 상통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할까? 이 자기 부인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는 것, 제가 여러 책을 봤지만 그 중에서 제일 깊이 있게 이 자기 부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본회퍼인 것 같아요. 이 본회퍼의 책을 내용을 읽어보면 이 자기 부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저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 본헤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 정리하여 놓은 이 자기 부인의 길을 걷는 게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그 내용을 제가 요약적으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헤퍼는요, 이 자기 부인의 길에 두 가지의 성격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소극적인 차원이 있다 그래요. 소극적인 차원. 자기 부인의 소극적인 차원. 이것을 이 본헤퍼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증명의 욕구에 대하여 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얘기죠. 자기 부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헤퍼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자기 부인의 반대가 뭔지를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에 반대가 뭘까? 자기 긍정일까? 그게 아니고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증명이라는 말을 써요. 자기 증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자기가 얼마나 괜찮고 내가 얼마나 쓸만하고 내가 얼마나 존재 가치가 있는 자인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모든 자기의 인생 여정에서 그 속에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어떤 사람들은 명예로, 어떤 사람들은 종교로. 그래서 그 여러 가지의 그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붙잡고 내가 이때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 내가 얼마나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를 드러내고 하려고 하는 자기 증명의 욕구에 사로잡혀서 그 자기 증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모든 인생들을 향한 사단의 유혹이요. 그것이 인생이 직면하고 있는 바로 최고의 인생살이의 유혹이라고 말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 보에프는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면,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첫 시험은 아담의 첫 시험과 유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은 우리의 첫사람이 되어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시험에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의 조상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은요,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단의 첫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렇함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둘째 아담이 되어 모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인생들의 첫 열매가 되어지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첫사람이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바로 사단의 시험에서의 승리하시는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가치롭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장면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한 시험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 이후의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단의 시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어떤 것이죠? 잘 아시죠? 처음에 뭘로 시험합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치사하기 짝이 없죠? 진짜 40일 굶은 사람한테 먹을 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이 돌을, 너 능력 있잖아. 네 능력으로 이 돌을 바꿔서 빵으로 해서 먹어. 네 능력으로 한번 보여봐. 네가 얼마나 능력 갖고 있는지. 네 능력으로 너의 필요와 너가 필요한 것들을 네 능력으로 공급하는 네 능력을 보여봐 라고 시험해요.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거절을 하시죠.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마태의 본문과 누가의 본문은 다르지만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천하 만국이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죠. 모든 천하를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야, 힘들게 십자가 길로 가서 네가 그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고개 한 번만 숙여. 자, 그러면 내가 너를 왕으로 시켜줄게. 만국의 왕이 될 거니까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권세를 주는 것으로 예수님께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자격을 입증시켜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거 거절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너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와 박수치면서 모든 사람이 너를 떠받들 거야. 그러면 너가 너의 그 영적인 힘, 너의 종교적인 그 경건으로 세상에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줘봐. 이 사단의 시험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봐.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내내 귀신과 사단의 종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하려고 한 일이 뭐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옆에서 먼저 떠들려고 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십자가 없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정확한 시험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조차도 사단이 뭘 합니까? 옆에서 깐족거려요.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내려와서 네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평생 쫓아다녔던 사단의 시험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인지, 네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너는 메시아잖아. 너 참 존재를 한번 드러내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라. 이것이 바로 이 사단이 갖고 있던 그 예수님을 향한 유혹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증명, 예수님을 향하여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는 사단의 이 시험이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끝났어요.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증명을 욕구로에 대하여 반응하라는 거예요. 해봐. 너가 얼마나 대단한 목사인지, 네가 얼마나 영감이, 얼마나 대단한 장로인지, 네가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성도요, 네가 집사요, 네 재능을 갖고 있는 자인지,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봐.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향한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이 부인하라의 소극적인 차원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보네포는 명확히 얘기해요. 이것에 대하여 거절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대단한 존재인지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삶을 멈추라. 이것이 여기 보면 자기 부인의 길을 걷는 첫 번째 단계, 소극적 단계의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이런 것 같아도요, 자존심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건드리면 너 죽고 나 죽고 들이받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증명.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느라고 예수가 사라지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나를 증명하느라고 예수가 사라질 때가 너무나 많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서로가 자기를 증명하느라고 예수가 사라져 버린다고요. 이런 일이 부득이하게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모쪼록 이 말씀을 좀 잘 깊이 저와 여러분이 새기고 자기 부인의 길로 걷는 것, 그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자기 증명의 욕구에 대하여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길을 걷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네포가 이 자기 부인에 대하여 설명하는 두 번째 보네포의 설명이 두 번째 차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적극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로는 자기 증명의 욕구에 대하여 아니요 하고 거절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적극적인 의미로 나 자신을 증명하는 일을 거절하고 거꾸로 이제는 예수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에 헌신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내 삶 속에서 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증명하는 일에 내 삶이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들이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즉, 보네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행이든 감사든 고난이든 슬픔이든 심지어 죽음이든 어떤 일과 상황에 처하든 나의 가치와 존재를 증명하는 일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분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을 추구하며 환영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자기 부인의 길을 걷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잘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아멘.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옥에 갇혀서 평생 헌신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가 이 어떤 사람들의 얘기에서 너 고소하다, 잘됐다, 잘난 척하더니 옥에 갇혀서 다시는 나오지 말아라, 잘됐다, 네가 하던 거 우리가 하마, 이러는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왔어요.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상관없다. 저 전도도 안 하고 저 예수 이름 증거도 안 하던 저들이 내가 옥에 갇힌 거를 보고 나를 약 올리려고 전도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 그러면 어떠냐? 나를 약 올리기 위하여 전도하든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저들이 하든 그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어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예예요. 자기의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싸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을 드리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자기 부인의 길을 걷는 사도 바울의 제자로 믿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오늘 우리 송은주 집사님이 제 마음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 백날 잘 믿고 예수님의 잘 믿으면서 백날 헌신하고, 여러분이 철야 기도에 금식 기도에 백날 하면 뭐해요? 딱 세워놓으면 문제만 터지면 맨날 자기 증명하는데, 예수가 사라지는데, 예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증명하는데, 이 자기 증명하기 혈안이 된 상태에 있으면서 내가 과연 예수를 참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한국교회 안에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교회들일까요? 제가 권면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고민을 해보면 한국교회 안에 정말 어떤 사안만 터지면 교회가 자기 주장하고 그 안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는데, 과연 한국교회 안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 제자답게 믿는 모습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이 말씀 속에서 전한 저부터 또 들으신 여러분부터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보네포가 가르쳤던 이 자기 부인의 길,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며 자기 증명의 삶을 멈추고, 얘야, 박준아, 그만, 자기 증명하는 거 그만.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증명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남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 진짜 예수 저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구나,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다른 이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그것에 대해 가리키는 두 번째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삶에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옆에 앉은 남편을 가리키고, 또 옆에 있는 나를 속삭이는 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 십자가야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간혹 가다가 어떻게 많이 쓰냐 하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짐, 그렇죠? 그래서 내게 부여된, 그러나 피할 수 없어서 억지로 감당하고 있는 내 인생의 짐, 이것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종종 내 십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모습이 있어요. 내 십자가 이전에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만약에 이 십자가를 내가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은 짐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도 그러면 피할 수 없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뭐죠? 지지 않아도 돼요. 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지만,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기꺼이 감당한 것이 예수님이 지신 자기 십자가였다고요. 예수님이 지신 자기 십자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자기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 가정의 성취가 되잖아요. 그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져야, 그렇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이 주의 복음이 내 인생에서 펼쳐진단 말이에요. 가정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학교입니까? 학교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죠? 그 십자가가 세워져야 그 학교 안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또 직장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죠. 모든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흩어져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뭘 말합니까? 참으로 사단이 역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죄악을 짊어지고 그 죄악의 짐을 누군가는 감당하는 수고와 헌신의 그 짐을 지시는 예수가 계셔야, 그래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자명한 현실이에요. 주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주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맨날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 많이 하죠. 목사님,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며 예수님 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좌정하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해요. 그래요. 근데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실 거냐면, 일리 와봐. 23절을 한번 보자.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소리를 읽어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얘야, 내가 너의 가정과 너를 위하여 십자가 지었다. 근데 이제는 그 일을 누가 또 해야 해요? 네가 해야 하는 것이다. 네가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짐을 지실까?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면 어떤 것을 하실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네가 헌신해야 하는 것이야. 주님이 지시고자 하는 일에 네가 지어야 되는 것이야. 우리 교회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이 교회에 저로 비롯하여 여러분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교회 안에 서실 때 이곳에 주의 십자가가 서게 되며 이곳이 주의 나라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또한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일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수고와 헌신을 내어 놓는 것이에요. 이 주를 위한 고난, 주를 위한 수고, 이것이 여기 나오는 자기 십자가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십자가에 맡기는 일에는 능통한지 몰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이 주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예수께서 우리 가정에 온다면 감당하고 지실 것, 그것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 기꺼이 지는 그 고난과 수고가 바로 날마다, 여기 나오잖아요. 날마다 나에게 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이 수고와 헌신이 내 삶에 있게 될 때 내가 바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가 그렇게 하신 거 중요한데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의 마음에 바로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한 자기 십자가는 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애물단지를 지고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한 고난, 주를 위한 헌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삶의 국면에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제자로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결단과 이 노력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저 정리 간단하게 하죠. 여기 보면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 내 뒤를 뒤쫓으려면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는 데에만 집중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시선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산만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그 잘 아시네.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는 항상 좀 많이 튀어요. 베드로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만난 적이 있죠. 21장,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다시 불러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고백하고 다시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보고 근데요 선생님 쟤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쟤는 어떻게 돼요? 저 요한이 그 얘기를 써놓습니다.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게요? 너는 상관 말고 나만 따라. 상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상관 마. 그리고 나만 따르라.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로 하여금 산만케 하는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첫째가 비교의식이에요. 쟤는 어때요? 나는 어때요? 나는 주를 따르는데 쟤는 어떻게 돼요? 나는 어떻게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되고 저는 저래요? 이러는 거예요. 비교의식하는 거예요. 주를 따라갈 때, 우리가 제자로 따라갈 때 정말 세상하고 똑같아지게 만드는 또 하나가 우리의 산만함인데 그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이에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요래? 쟤는 왜 저래? 이 비교의식 속에 빠지면 우리는 이 제자로 온전히 따라가기 어려워요. 2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내가 속는 거 아니야? 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주를 따라가는데 결과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기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 정말 제대로 쫓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2가지 비교의식과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더 이상 자기 증명의 싸움을 멈추고 나를 증명하는 싸움을 해. 그리고 날마다 네가 해야 될 것, 늘 네 삶 속에서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찾고 그것을 내가 짊어지려고 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 네 옆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든 어떤 결과가 두렵든 그런 거 보지 말고 오직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 그리고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자가 되어야 되고 비교의식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오직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와.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제자로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고 어쩌고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예를 들지 않았고요. 그냥 설명만 여러분에게 드린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좀 건조하지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음미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점을 찾으시고 우리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합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세 구절을 주님이 강조하셨다는 것 명심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제자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 부인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자기 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더 이상 멈추시길 바라고요. 자기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마다 여기서 예수를 증명하자, 이렇게 결단하며 그 길을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갑시다.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 고난은 예수 십자가에게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의 삶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기를 힘쓰십시다. 비교의식과 그리고 결과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말고 오직 예수께만 고정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에서 한 가지 딱 강조할 거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요 23절에 특별한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예요. 날마다. 이 날마다라는 얘기가 다른 데 안 나와요. 근데 누가는 이 얘기를 첨가시켰어요. 여기에.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저는 누가가 살아봐서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그러니까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항목이 날마다의 나의 영적 전쟁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붙들고 주님 앞에 이 날마다 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다움을 위하여 싸우는 이 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제자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지식을 가진 자가 주님 이 말씀을 참으로 부족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전한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이 말씀에 깊이 헌신되고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자기를 증명하는 일을 멈추고 예수를 증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냥 세상과 씨름하며 찌든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이 기쁨을 가진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